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레위기 24장과 25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 16장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어진 규례를 살피고 있습니다. 16장 이전의 말씀은 성막의 정결과 거룩에 대한 규례였다면 이제 16장 이후로는 성막에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그 백성들의 정결과 거룩에 대한 규례가 계속되어지고 있죠. 어제까지의 내용은 제사장과 성물과 절기들의 거룩한 예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성막 안의 기구에 대한 거룩한 규례가 제시됩니다. 24장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여기서 성막의 기구도 매우 거룩하게 유지하며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는 예배하는 자가 얼마나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죠. 등잔불과 진설병 모두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등잔불이 없으면 성전 안을 밝힐 수 없는데요. 이 불을 피우는 기름조차도 아주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는 물건이었습니다. 12덩이의 떡도 12지파를 상징하는데요. 이건 역시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만들어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하는 것이었죠. 지극히 거룩한 규례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시면서 이것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둘 모두, 등잔불과 진설병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할 때, 즉 예배를 할 때 준비해야 하는 기물들로 예배하는 자가 얼마나 거룩하고 구별된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하는지를 1차적으로 알려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얼마나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이 시대에는 등잔불을 켜거나 이 진설병을 두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빛나는 빛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놓인 떡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룩하고 구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빛이 되거나 우리 스스로 거룩한 떡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임재해 주셔야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고 우리 마음속에 등잔불을 항상 켜고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떡을 매일매일 거룩하게 보존하고 정리하고 새롭게 빚어서 두어야 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말이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등잔불을 태우시는 기름이 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참된 떡이 되어 우리 안에 그렇게 거룩하게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라는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구별하여 나아갑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질문을 하면서 본문을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25장에서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규정은 따로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아실 것입니다. 7년째 되는 해에 땅을 쉬게 하는 것이 안식년이죠. 그리고 이 희년은 7 안식년을 7번 지내고 나서 50년째 되는 해에
모든 땅에 있는 주민들에게 자유를 공포하는 해입니다. 더불어 땅도 자유롭게 쉬는 해를 이 희년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 희년에 행할 여러 규례들이 25장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너무나도 다 중요한 내용이고 이후에 구약에서 신약에서 의미를 가지고 성취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이 25장 내용을 다 살펴야 하지만 이 시간에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므로 한 가지 중요한 주제만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라는 주제입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주제는 자유입니다. 이로 인해 땅도 자유를 얻고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며 노예도 자유함을 얻게 되고 땅 자체에서도 자유함을 얻어 안식을 누리게 되는 이스라엘 최대의 축제와도 같은 날이죠. 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근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자유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자유하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무런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게 되었듯이 안식년과 희년에도 땅도 노예도 아무런 값도 없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노예가 노예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무조건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자유의 대가는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고 이 자유에 대한 규례, 안식년과 희년을 주셨기 때문이죠.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서의 자유뿐만 아니라 신분에서의 자유, 이때 당시의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억압에 대한 자유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땅을 경작하면서 매번 수고하는 그 땅으로부터의 자유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기 25장 가장 마지막 구절인 5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이 안식년과 희년으로 자유를 누리지만, 죄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만 오히려 여호와 앞에 자원하는 종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핏값으로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어 대신 값을 지불하는 속량으로 대신 사서 참된 자유를 주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죄의 멍에를 매지 않는 참된 자유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년과 희년이 가진 이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이고 그분의 속량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속량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한 것이 아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얻게 되었죠.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도가 자원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신을 지칭하듯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로 예수님을 섬기고 그분의 몸된 지체인 교회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예비해 두셔서 모든 제도를 지금 마련해 두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에 더 크게 놀라며 더 자유롭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원한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유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자유의 종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 종살이하는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유의 종살이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섬김을 받아야 마땅하신 그분께서 자원하여 이 땅에 종이 되어 오신 것이 예수님의 이 땅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다른 이를 섬기며 종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삶이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밝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반응하는 마땅한 신자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레위기 24장과 25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므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제25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의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무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한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려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